시작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또 주로 청년대가 교제를 했지만 또 작년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신촌에서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신천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내가 좀 집중적으로 파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과도 막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청년 리더급인 것 같아요. 3명이 뭐 담임 목사님 나오라고 해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왜 왔는지 들어보고 나는 대화하고 싶다 해서 이제 카페 가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만나서 들어도 보고, 또 제가 이제 그 교리도 보고, 그리고 또 저희 청년 중에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빠지는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물론 이제 대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지 않게 잘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경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리다 이런 것들도 잘 이제 대처 교육도 필요한데, 제가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근본적인 성경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앙관과 성경관이 신천지 해석이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이 그냥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설명하는 어떤 구절풀이, 낱말풀이, 단어풀이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큐티식 성경 읽기에 익숙한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무리됨 없이 오히려 굉장히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또 멍청해서 또는 지식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부터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하면 항상 요 작업부터 합니다. 성경에 보는 관점부터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제일 사실 중요해요. 앞으로의 이제 6주 중에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다음부터 우리가 쌓아나갈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꿰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이야기가 혹시나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요 지점이 디테일하게 잘 와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저한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맞추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관을 한번 새롭게 보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빌드업으로 첫 번째로 이제 뭘 가져왔냐면, 강의 한번 보시면 사복음서의 불일치의 문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요 내용이랑 여기랑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많고요.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몇 가지는 저도 처음에는 요렇게도 말씀하셨고 요렇게도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뭉쳐지지 않는 꽤 커다란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성전 개혁을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 이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 장면이 공생의 초기에 나옵니다. 완전 초기.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고요. 근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통칭합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통칭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관복음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이런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 개혁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은 공생의 마지막 기간, 순환 주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2번 하신 거 아니야?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신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하셨다면 이미 너무 2번이나 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거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한 번으로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종교 당국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이 앞에도 일으키고 뒤에도 일으킨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맞는가?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혼란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유심하게 보시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3가지의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다르고 심지어는 목적도 달라요.
복음서마다 이 향유를 부은 거에 대한 이제 목적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큰 차이점인데요. 산상설교, 평지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 아주 유명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산상설교가 나오고 여기에 뭐 팔복에 대한 선포도 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이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게 또 이제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이제 유명한 가르침들이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이 설교가 등장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다르지만 아주 유사해요. 복에 대한 선포도 있고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근데 겹쳐지지 않는 장소가 너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산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한 걸음 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자 산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이 설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고 두 번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넘어가기에는 글쎄요,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장소의 차이가 또 있고요. 이것도 이제 좀 겹쳐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시잖아요.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고향 나사렛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사명 선포를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는 공생애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고향에 처음으로 방문하신다라고 나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겹쳐지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공생애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첫 시작부터 방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요거는 또 되게 좀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생애 사역 기간이 혹시 여러분 보통 몇 년으로 알고 계시죠? 3년, 그쵸? 그 3년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는 그 계산은 요한복음에서 비롯된 계산이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3번의 명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계산하면 3년이 됐겠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따지면 전통적으로 3년인데요. 사실 성서학자들이 봤을 때 마가복음의 특징 자체는 아주 빠른 속도감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마가복음 자체가 뭐 접속사 그리고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건을 전개해요. 근데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최소 40일 아니면 공간복음으로 봐도 약 1년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뭐가 맞는 건가?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들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되게 익숙한 건 그 성극을 보시면, 성탄절 성극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에 이제 누워 계시고, 마구간에서 그 짐승들 같이 누워 계시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바치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짬뽕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거든요. 예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구간 이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마구간에 그 구유에 말구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따 말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만큼 짐승의 구유 가운데 겸손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마태복음과 뭐 다른 복음서를 다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짬뽕시켜서 뭔가 이제 하나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좀 비성경적인 재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시점도 다른데요. 공간복음에서는 보시면 6월절 첫날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 5번째, 6번째 시간에 갔을 때 한번 다룰 것 같은데요. 죽은 시점이 6월절 전날인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점이 하루 차이가 나죠. 하루가 차이가 나요. 뭐 이게 그럼 뭐 기록한 사람들의 착각인가? 뭐 어떤 오류인가? 뭐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요것도 이제 장소가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좀 쉽게 뭉뚱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예수님은 뭐 물리적인 뭐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지 않으셨겠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만을 엄밀히 봤을 때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장소로 갈릴리에서 현현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요한복음은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양극단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제가 원래 글씨 조금 더 잘 쓰는데 손이 다쳐서 이해해 주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야 성경 뭐 있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그냥 이제 읽으면 된다. 성경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라는 게 한쪽 극단의 반응이고요. 또 한쪽 극단의 반응은 성경은 허구다. 오류투성이의 소설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실과 사실의 다른 점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허구다. 허구의 소설집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어느 극단이어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사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요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 이제 균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자에게 있어서 복음적인 답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쌓아볼게요. 보시면 요거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아주 잘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교회 역사상 마태와 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이제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입니다.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이고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구도가 일단 수직 구도예요. 천사는 위에서 말해주고 있고 마태로 그려진 인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천사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그대로 이제 받아 적는 그런 식의 어떤 자세예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경과는 어떤 거냐면 저자는 황홀경 속에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다 모를 수 있다. 이 해석에서 나오는 게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도 이거 다 모르는 내용이다. 먼 후대 몇천 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처럼 쓰여진 거고 그래서 그걸 막 복잡하게 풀면서 이때는 이런 구절이었고 이때는 이런 예언이었고 하면서 지금 막 이만이랑 연결짓고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홀경 속에서 천사가 불러주는 거룩한 말을 받아 적은 게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관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마태 천사. 그래서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게 얼핏 보면 거룩해 보이고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문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말에서 어떤 것들이 파생할 수 있냐면 여성 안수 폐지 그리고 이제 뭐 여성 교회에서 말할 수 없어. 왜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럽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문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면 그 해석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하는 이제 마태와 천사의 성경관인데 이 성경관과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또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이제 화가가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다른 구도인데요. 이건 이제 수직적 구도인데 여기 완전 수평적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카라바조의 그림과 다르게 이제 렘브란트의 구조는 완전히 이제 다르고 천사가 이제 그 전면 뒷면으로 물러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고 마태는 지금 보시면 천사를 이렇게 딱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골똘히 고민합니다. 지적의 능력을 사용해서
고민해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어떤 시선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 상황과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시선도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의 손길이 미치지만 저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성경과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와, 이따가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와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뇌하고 성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서 기록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정말 누차 말하는 게, 요한이 여러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고도의 문학성이 담겨 있고요. 그 안에 하나하나 먼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무슨 암호를 적어놓은 게 절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그냥 불러주는 대로 황후경 속에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주 고도의 문학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들 하나하나가 성경의 각 권이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영감이 미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더 균형 잡힌 성경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브리치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복음서의 성격을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 요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적어 드릴 게 있어요. 그냥 이제 한번,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 기본 배경 지식처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기록된 아주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고도로 발달된 정보 기억 장치는 뭐냐면 암기입니다. 암기. 우리 시대랑 달라요. 우리랑 똑같은 기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우리 이런 종이, 인쇄술, 종이 이런 기술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을 때요. 오히려 파피루스 같은 이런 문서에 적는 게 훨씬 더 손실률이 높아요. 막 가축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습기가 차서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고도화된 정보 전달, 저장 장치는 암기인 거예요. 암기인데 개인의 암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머릿속에 다 뭐 다른 사람 전화번호 10개 이상씩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제 아내 거밖에 모르거든요. 딸들도 모르고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 뇌는 계속해서 발달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고도로 발달된 거예요. 암기에 대한 어떤 뇌의 발달이 고도화되어서 공동체의 암기가 계속해서 회당에 모여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에 제가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좀 구전이 있었겠죠. 구전.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입에서 입으로 떠내려오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그 1세대들이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도 듣고, 이런 이제 구전들이 제일 먼저 있었을 거고, 이 구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고도화된 정보 전달 방법은 암기였던 거예요.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정해주면서 이 정보 손실률이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잘 이렇게 계속해서 암기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 내용을 전승을 해나가는 거예요. 전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1세기에 생기는 거냐면,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공동체로서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잘 모일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공동체로 암기하고 전승하면서 전해내려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60년대에 있었던 유대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와 유대교 역사를 아주 큰
변곡점을 만들었던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이 두 가지의 이제 커다란 사건들, 그리고 또 더해서 로마의 박해. 이런 상황들이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흩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산재해서 공동체가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구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승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나오게 된 필요성이 뭐냐면 이걸 문서로 기록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아주 큰 상황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만 해도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의 공동체의 상황과 높은 뜻 우신교회의 상황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공동체마다 지금도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그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문서로 기록했는데 이 문서로 기록할 때 또 하나 작용했던 게 공동체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문서를 기록하는데 이 상황에 맞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구전전승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공동체 상황에 맞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재해석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이제 이후에 약간 비슷한 시기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마지막 최소한 90년대에서 길게는 뭐 110년대 이후 가장 후대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기록될 때 하나하나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공동체 상황이 있었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구체적인 공동체 문제나 상황이 있었고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공동체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유대교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유대교가 분리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정체성이 뭐지 고민하던 시기예요. 개신교가 이제 유대교랑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찾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13장, 14장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족식의 장면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서만 기록되는 내용이 왜 나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인 거예요.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복음이 뭘까?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의미, 복음의 의미, 내가 이해한 의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 상황에 예수님의 그 의미와 그 복음의 생명력을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공동체 상황마다 맞게 기록한 내용들이 각 권의 복음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복음서의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초에 복음서가 이 사실의 뉴스 기사처럼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야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런 우리가 정보가 불일치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보를 뉴스 기사처럼 전달하려고 한 책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런 책이었으면 성경이 지금 이제 정경화 과정이 한 300년대 가서 이루어지단 말이에요. 신약의 그 모음이. 원래 되게 많은 문서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신약의 27권의 이 정경화 작업을 한 3세기 그때쯤 가서 하거든요. 바보가 아니고서 그때 고도로 발달된 어떤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불일치들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 불일치를 알았음에도 그들이 이 정경의 과정으로 묶었던 거는 그들이 생각할 때도 복음서가 이런 의도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복음서는 이런 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랑 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숫자만큼 다르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똑같은 문자를 말해도 그럼 여러분이 다 똑같은 문자로 받아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문자라지만 다 다르게 이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객관적인 예수의 사건이 있었고 기적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지만 그 의미를 다 다르게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역사적인 공동체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재해석하여 기록한 문서가 복음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앞으로 우리가 할 내용들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훨씬 더 저는 이전의 이해보다 풍성한 복음의 의미로 다가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진짜야 아니야? 여기에 매몰되기 시작하시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참 소중하지만 애초에 복음서가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것을 후대 독자들이 봤을 때 이 복음서, 이 기적이 사실인가 보다. 너무 대단하다. 와,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담아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그 시점에 그 모습으로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 기적이라는 겉모양 안에 담아두고 싶었던 분명한 복음의 생명력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예로 하나를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실예예요. 제가 거기도 써드렸을까요? 아, 예, 있군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비교. 우리가 방금 같이 이야기한 복음서의 이해를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묵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잃은 양 비유 아주 유명하잖아요. 잃은 양 비유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먼저 18장 12절인데요. 강의 한번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두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 아주 유명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아들의 비유와 함께 등장하는 또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번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그러니까 산과 들도 있네요. 예, 산과 들도 있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되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한 마리를 잃고. 아, 맞습니다. 예, 정확한데요. 무슨 말씀 하신 거냐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달라요. 책임 소재가 완전 다릅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은 양이 잃은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그냥 양이 잘못한 거예요. 뚜렷해요. 책임 소재가 양에게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주어가 사람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성경관으로 보면 뭐가 맞는 거야? 어떤 성경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었구나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본 성경관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구체적인 공동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냐면 되게 재밌는 게 마태복음은요. 이 이후에 그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18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의 강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상황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한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분명히 누가 봐도 뚜렷한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냐. 그 사람 끝까지 찾고 찾으면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기억하고 너희 중에 누군가 분명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가 나옵니다. 본인은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았는데 몇 데나리온 빚졌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전개를 빌드업을 쫙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뭔가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딱 앞에 누가복음 15장 제가 강의안에 적어드렸는데 1절, 2절에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예수님이 완전 저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인데 양 한 마리 니네 잃어버리지 않았냐. 너희들의 위선과 너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런데 그 한 마리 너네가 찾아야 된다. 라는 논지를 가지고 이 비유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같은 비유지만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봐도 너무 답답하다. 이게 어떤 차이인 거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시면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저도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기계처럼 레시피를 그냥 할 때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백종원 레시피 보고 그러니까 막 진짜 하나라도 안 틀리려고 정말 기계처럼 무게 다 재고 근데 이거 넣었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제 완전 요리가 망해버리고 요럴 때가 있는데 조금 더 요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알아서 그 식재료의 맛과 그 상황과 그리고 심지어는 요리를 먹는 사람의 기분에까지 맞춰서 그것을 요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대한 이런 배경 이해와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레시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식재료의 고유한 맛과 의미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모르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짧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되게 센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니네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말하면서 혼인잔치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요. 그 예복이 삶의 열매거든요. 그 마태복음은 되게 세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확실치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요. 왜냐면 그 방탕한 탕자까지도 매일매일 기다리시면서 그 떠나간 자리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런 차이점을 알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되게 안타까운 청년들, 또 성도님들은 어떤 거냐면 이미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되게 책임감과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열심과 책임감으로만 가득 찬 신앙이니 마태복음 읽으면 안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사실은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모태신앙하고 막 아버지 다 중직자고 그런 청년들 있거든요. 막 되게 오만하고 자기 막 교회에서 자기 뭐 좀 되는 줄 알고 나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뭐 자기 되게 잘 될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이제 마태복음 읽어야죠. 정신 차려라 너 임마.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런 이런 선별적인 적용, 해석과 적용이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이제 청년들은 이거 이제 모르니까 너무 불행을 쌓는 신앙생활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너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너무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이미 그 책임감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런 말씀만 계속 눈에 들어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성경관을 이해하시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게 됐대요. 조금 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건 조금 더 쉬운 얘기입니다. 요게 여러분 이제 정몽주의 단심가이거든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하니 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이제 단심가인데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우리가 읽어요.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임이 뭘까? 묵상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질문해 보시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임에 대해서 수만 가지 갈래 해석이 나올 겁니다. 여자친구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신천지에서 잘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임이랑 비슷하네?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이거 아주 교묘한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뭔가 뜻풀이로, 문자풀이로 이렇게 딱 풀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들을 땐 은혜롭게 들려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웃었지만, 만약에 제가 되게 있어 보이게 막 헬라어 가져오고, 여러분 사실 이 임은 말이죠, 임마누엘의 임과 동일한 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풀으면 성경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되게 명쾌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그래요. 배경을 모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심가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중 반드시 필요한 건 시대적 배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기억해 보시면, 이 단심가를 기록한 저자는 정몽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방원이 이제 그 고려 말기에 정권이 바뀌는 초에 이방원이 이제 이 정몽주를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이제 보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자 라고 했을 때 정몽주가 공양 왕을 향해서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의 임은 어떤 충정, 변치 않는 나의 기계,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이 임은 원래 기록됐을 때의 맥락을 보면 이제 충절과 변치 않는 어떤 충성을 표현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라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이게 딱 보고 이게 임이 뭘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석해 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정몽주가 단심가를 기록한 데에는 구체적인 시대가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라고 해도 이 배경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아주 잘못된 적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몇몇 분들이 복음서 읽으면서 어렵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이 단심가 안에도 이 글을 읽었을 때 그 배경 지식이 안 나와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각주로 해서 이때 배경 지식은 이렇습니다, 저자는 누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성경도 그렇고 이런 고대 시도 그렇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가 기록됐을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성경에 좀 신비해 보이는 다니엘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암호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 구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정된 배경 지식이,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린 모르잖아요. 너무나 커다란 단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복음서 전도사 시절에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중동부를 섬길 때 선생님들이랑 한번 통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통독 교재를 찾다가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사복음서 통독 교재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연대순에 맞춰서 막 이렇게 딱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배움이 없었어서 이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보시는 거는 올바른 복음서에 대한 독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애초에 복음서의 저자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서의 원래 저자의 의미는,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신약의 정경 안에 포함시킨 초대 교부의 의도는 뭐냐면, 각 권마다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충분히 음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고요.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예수님 너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랑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의도는 뭐냐? 그 복음서가 각각 표현하고 있는 고유한 예수님의 그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고 그 다음에 합쳐도 돼요.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이해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합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음미하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짬뽕을 해놓으면 이건 뭔가 되게 어설픈 비빔밥처럼 되는 거죠. 재료의 맛도 다 죽어있고 알기도 어려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와 함께 이 요한복음을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6번의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 요한복음의 맛을 한번 같이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한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좀 힘든 얘기인데 여러분 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서를 다시 보기 위해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모든 복음서는 그 책 기록되던 시절에 구체적인 상황,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복음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읽어나갈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들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의미의 칭의가 얕은 지식은 쉽게 휩쓸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청년들이랑 참 많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작년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이해했을 때 신앙에 어떤 회의가 오고 뭔가 더 이상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또는 신앙의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설교도 들어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의미의 칭의가 너무 얕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또는 복음까지 설명해요. 구원이라고 봅시다. 구원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이게 얕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 의미의 칭의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마치 이제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이거 하나 끝.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죄가 있나? 또는 내 죄는 이제 용서 받았는데 더 이상은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상황들과 질문에 있어서 답을 못 내립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의미들을 찾아내면 사실은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많은 풍성한 의미의 칭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고 어떤 모든 묶여있는 잘못된 가치들로부터의 해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부당한 권력을 향한 어떤 저항의 의미도 있고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의가 아주 두텁게 쌓여져야 돼요. 신앙에 성장한다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그 개념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점점 더 이 의미의 칭의가 두터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주일학교 때 배웠던 신앙으로 하나로 멈춰져 있다면 구원은 뭐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야? 죄 용서해 주신 거. 이 하나에만 머물러 있으면 쉽게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은 해석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휩쓸려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읽어나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미의 칭의를 두텁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조심스럽고 한 것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청년들이랑 했을 때는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보다 더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권사님들도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혹시 들으시면서 좀 이제 가소롭다라는 마음이 드신다거나 나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졌다 하시는 마음이 드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제 잘 반영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참 좋아해요. 저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분명히 쓰여졌죠.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해서 쓰여진 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해석이 필요한 책이 성경입니다. 복음서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요한복음의 서론 아주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거나 혹시
제가 이거 뺐더니 좀 아파서 좀 어떠세요? 혹시 좀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은 쭉 진행을 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작업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여러분 하셨고요. 한번 돌아가셔서도 이게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해석해보시고 꼼꼼히 소화해보시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라고 떠올리시면 언제든지 뭐 개인톡으로라도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져와서 다음에 시작할 때 또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정직한 질문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아주 짧게 요한복음의 서론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서론인데요.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적어드렸어요. 같이 한번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의 첫 시작하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 큰 차이, 큰 만큼 다른데,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공간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참 사람이셨다. 강조라면, 요한복음은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구분되는 일단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족보도 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왜냐면 그게 다 설득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 당대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염두에 두고 있던 독자들이 있었어요. 봤을 때 특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등장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율법 교사다.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되게 세심하게 족보도 기록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모세의 탄생과도 아주 유사한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 이런 것도 이제 등장의 기록을 써넣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예언자셨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거대 패러다임을 그냥 때려버려요. 다 필요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을 표현하면서 이제 창세기의 도입부와 아주 유사하게 겹쳐질 수밖에 없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구절, 베레시트라는 어떤 히브리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려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미지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인데요. 창세기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창조되고 이런 어떤 창세기의 처음을 너무 잘 아는 독자들로서는 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읽고 창세기가 너무 유사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도입부가 떠오르고요. 제가 말씀드린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쪽에 빛이 있습니다. 한쪽에 어둠이 있고요.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에 4장까지 읽어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읽으실 때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빛과 어둠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데
3장에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그 배경은 밤입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찾아오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그때 어떤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은 빛이 가득한 한낮이고, 이런 식의 어떤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활용해 나가요. 요한복음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의 생명력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계속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예수님이라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어둠과 빛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빛으로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어떤 에너지와 그러나 어떤 어둠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봤을 때도요. 이런 긴장 관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신앙도요, 저는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내 신앙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미묘하게 봤을 때 어떤 사람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나빠지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을 거고, 좋아지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겠죠. 그냥 그 고정된 상태로 있다기보다는 이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위로가 되는 것은, 거기 이제 제가 네모박스에 그렇게 2장 22절을 적어드렸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은,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식으로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바로 그것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둠의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들도 그걸 이제 표현해 넣은 거예요. 자기들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깨닫지 못했던 어둠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야 본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온 시기가 있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으로 달려가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의 복음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1장 5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보시면 개역 개정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해 있고요. 새 번역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왜 이 차이가 생기냐면, 제가 그 밑에 강의 안에 써드렸는데, 이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람바노인데, 이 자체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단어예요. 첫 번째 의미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이 1번을 차용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압도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차용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뭐가 맞는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의 저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묘미거든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시적인, 중의적인 의미. 그러나 이제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성경의 저자가 어쩔 수 없이 번역자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겠죠. 하지만 원래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아주 역설적으로 저는 담아놨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는 이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봐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이 비춤에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저는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서도, 그 빛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스스로 어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동시에 그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계가 있고 어둠의 짙음이 있고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를 봤을 때 절망적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의 어리석음과 한계와 어둠으로 달려가기 좋아하는 오만함과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안심해라.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전체 이 서론, 전체를 감싼 이 서론 안에, 이 문장 안에 저는 이제 요한복음에 되게 큰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두 번째 성경관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면 이 구절 안에 자신들의 고백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가장 후대란 말이에요. 1세기 말. 이 당시에 성전도 파괴됐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기틀이 되는 성전도 파괴됐고 유대교와도 이제 분리되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존재감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로마의 박해가 이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이 이어지고 이런 수많은 주의 상황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느꼈을 때 스스로 어둠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고백을 담아놓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후대에 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후대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복음의 생명력이 전달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도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어둠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고 우리의 걸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생명력은 그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저자의 마음들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 성경관을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와 그 당시 공동체 상황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후대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글을 전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와 묵상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5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긴 불가능하고요. 제가 어떤 특정 장면들을 뽑아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둠으로 그대로 그냥 달려가는지, 그러나 또 당시에 빛으로 달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바라기는 이제 함께 나눈 이 5주간의 과정이 미묘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런 생명력과 빛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아무 질문이 없으시면 카톡, 제 개인톡이나 단톡방에 읽으면서 아무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냥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질문 하나씩 무조건 올리기.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질문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면밀히 읽기가 되거든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첫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옮겨서 진행을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참 빛이 우리라는 어둠에 다가오셨을 때 참 오랜 시절, 참 많은 순간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또 우리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과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알아가고 해석해가고 그래야 해서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생명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또 함께 5주간의 시간을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또 각자가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의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계속해서 개인의 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나가고 질문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고 해석하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